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기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원칙할라 반갑고 좋은 날내 마음을 곁에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이 가보자 앞에서 잠드신 삶의 일체 다 찬송 드리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계로 모이리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령께 찬미하고 성경하나 또 성령 참되신 삶의 일체 다 찬송 드리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정하고 들리고 음성으로 부르서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뻗어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이유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앞에 네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이 그 주 예수밖에 당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외로워 자나깨 너 맘에 평강 없을 때 주와 죄인 못 나타서 은혜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이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운 내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발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앞에 네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이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 지금 오곡이 익어가고 있는 이 가을,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시사 건강하게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심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 저희들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이 아침 우리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참으로 흉흉합니다. 사람들의 마음들도 무겁고 생각도 무거우며 행동들도 그래서 거칠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더욱이 질병으로 인하여 민심은 참으로 민감함에게 흘러가고 있으며 사람들은 사는 것에 대한 무거운 무게를 더욱 느낄 시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그러한 영편 속에서도 우리 영복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강건함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이 예배에 비록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드리지 못할지라도 정성다한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귀히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부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지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아침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영육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이 아침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주관제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죄 안에 우리가 다시는 서지 아니하도록 진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성도로서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이 정성다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이 다시 회복되어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고민할 줄 아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의지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님의 깊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줄 아는 믿음으로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은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도 다가오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물가는 청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영국의 성도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주시사 혹여라도 이 물질반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혹 환경들로 인해서 범죄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지키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해야 할 일들 투성입니다마는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령을 실변하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기서 건축의 문제들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을 주옵시고,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로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각 기관에도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어렵지만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각 기관들 위에도 거룩한 은혜의 역사로 이루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들, 나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게 마련인데, 하나님,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도 눈이 새하지 아니한 건강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영목의 성도들 아프지 아니하고 병은 신세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건강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약한 육체를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강건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지는 않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선포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들까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딸에게도 지혜와 총명 주셔서 저의 이 진 시간 사명을 귀히 보시고 좋은 결과를 얻게 인도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가서 낙사 후에 또의 금이간 성도도 있습니다.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침에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가서 또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에도 축복하시고 이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축복하시며 우리 문재인 대통령 위에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지금은 국가적으로 정말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어서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약도 개발되고 사람들이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듣고 있는데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분별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정말 이 땅에 실천하며 감당하며 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서서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귀한 말씀,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 또 저희 개인적인 말이 한 말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뤄받고 은혜 받으며 하늘의 축복의 보고를 여는 복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천군 천사 굳건히 이 예배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능력 더해주셔서 이 아침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소원 들으시는 이 아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마지막 장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서는 구약에 655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지금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마지막 30절 말씀까지 역대상 29장 26절에서 30절 말씀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제는 존귀하게 살다간 다윗이다. 존귀하게 살다간 다윗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참 축복이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도 아주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란 존재가 누굴까요? 내 자신의 존재가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나란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존귀하게 사랑을 받고 살고 싶어하고 있는 욕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아마 이 말의 뜻은 삶을 값지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깃든 말이 아닐까요? 자, 본문에 보니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늙도록 부하고, 그러니까 젊은 날부터 나이에 들어서 죽을 때까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간 인물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 따라가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과 후대의 복, 이것이 바로 존귀하게 살았던 다윗이 누린 축복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영목의 모든 교들이 존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존귀한 삶을 살게 했을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다윗이 존귀하게 인생을 살았던 그 흔적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함께 모두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그가 존귀하게 된 것은 첫 번째는 성전을 중심을 삼고 살았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민족성은 성전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성이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민족성이 뭐냐? 하나의 핵심을 뽑으라 말한다게 되면 성전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아가서 그들에게는 성전 중심이 한다는 것은 두말할 이유가 없는 진정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떠한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팩트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못 가져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큰 근본적인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성전을 중심으로 따라가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처소이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열방에, 다시 말하면 그 근동에 있는 많은 민족들과 따라서 많은 이방세계와 차별되는 것이 바로 유일한 정체성은 성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임재가 머무는 백성, 이들에게 바로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전의 귀함성, 예배의 귀함성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포로 시대나 포로 귀환 시대가 있죠. 그 시대를 보게 되게 되면 참으로 그 진정한 성도의 중요성, 따라가서 성전 예배의 중요성이 강하게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포로 귀환 시대에 그들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을 했습니다. 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돌아와 보니 백성들은 절망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 절망을 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성전이 무너졌고 성전이 황폐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은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을 하고 탄식을 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픈 것을 쥐어뜯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그래서 그들은 절망을 했고 탄식을 했으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을 것인가 그런 의구심까지도 가질 정도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집을 지었을까요? 어떤 농토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지난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집도 아니에요. 농토도 아닙니다. 바로 성전을 복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생명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심장을 뛰게 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멋지게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를 않으셨죠. 그래서 훗날 자신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자리를 세심하게 준비를 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늘 사모하고 있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니 다윗의 삶은 존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영목의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사십시오. 이 성전은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단지 눈에 보이는 하나의 십자가만 서 있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강력한 곳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를 어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고 높여주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존귀하게 된 것은 그의 인물이 특출나고 그의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할 줄 아는 그의 진실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까닭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그의 왕권 40년만이 아닙니다. 어릴 때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힘이고 어떤 역사였던 것을 그는 어릴 때부터 분별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의 영적인 무게를 가졌었고, 그래서는 그의 심장에 예배가 전부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향기가, 최고의 예물이 진실한 예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의 교우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가 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던 다윗처럼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이 우리의 영적인 가치관이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사 먼저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육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보니 그가 존귀하게 된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기 때문이다. 통일왕국 시대의 다윗의 등장은 그야말로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라 할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강력한 군사력과 왕권을 거머쥐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추대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역대상 11장부터 보게 되면 시작되는 다윗의 인생 이야기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거칠 것이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인생,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손을 뻗으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생에 펼치고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죠. 자,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된 다윗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나긴 제1대 사울왕과의 그 만남 속에서 껄끄러웠던, 생명을 위협을 받았을 정도로 어려웠던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한 나라의 군주가 되었던 다윗이 왕이 된 자리에서 첫 번째로 했던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을까요? 역대상 1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 첫 번째의 사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왜 어떤 것이었을까?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었습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받았던, 영적으로 참 어두웠던 그런 시대가 아니겠었습니까? 엘리 때에 이 괴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겨버리게 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괴를 가져왔지만은 결국은 그 블레셋 나라의 독점이 퍼지게 되자 가슴이 놀라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이 괴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성전이 구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괴를 어디다 둘지 마땅치 못해서 아비나답이라는 집에다 잠시 보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괴를 보살피도록 사명을 주었었습니다. 무려 이 기간이 70년의 세월이 흘려버렸었습니다. 자, 제1대왕 사울이 다스렸던 그 시대 때는 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오로지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됐을 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던 다윗은 왕이 되고 처음으로 계획한 사업이 이 법궤를, 이 교회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 무려 70년 만에 이루어진 바로 수건 사업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이렇듯 다윗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중심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권력이나 인기, 명예, 추중에서도 누구 한 사람, 어떠한 사람, 반기를 들 사람이 없을 정도도 불구하고 그는 먹는 일, 하는 일, 생활하는 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준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하니 다윗이 이렇게 독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왕이 선견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가슴 아픈 내용,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제일주의, 하나님의 중심주의로 산 다윗의 이름을 어찌 위대하게, 어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다윗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제길 뒤에 섰습니다. 어릴 적 소년 시절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는 무기를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고,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치를 때에도 기도함으로 기도의 힘과 따라서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갔으며, 왕이 되어 궁궐에 살고 있을 때도 나마다 하나님의 의지하며 말씀의 순종과 말씀의 복종을 필요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살 때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아들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되겠다는 이런 반역이 가정 내에 일어났던 참 가슴 아픈 역사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들에 밀려서 광야로 유대광야로 쫓겨갈 때도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비결이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는 곳마다 감사가 그럴 수 있는, 가는 곳마다 더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거머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따라 변하고 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온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에 서는 우리 영역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의 인생을 어찌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지 않겠어요?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이 신앙을 어찌 내를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본속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너마다 하나님의 중심주의, 제일주의로 이 혼탁한 시대를 믿음으로 전진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원이 그는 삶에 본을 보이며 살아갔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의 일대기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을 했으며 이스라엘 초대왕 제1대왕이죠. 사울의 보좌관으로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에게 닥친 문제들은 어찌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것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버거웠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의 문제들이 그를 힘들게 했고 그를 괴롭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이 어떠했던지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참 축복의 역사가 그득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의 삶이 아름다웠던 의미고 아름다웠던 뜻이 아닐까요? 누구보다도 다윗은 정직한 삶을 사모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며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고민을 품었던 사람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끈을 최대한 지키려는 참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대한 거룩한 도시가 되었고 영적으로는 창차올 메시아의 원형이 된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은 값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가득 채웠던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영적인 교제를 이루었었고 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했던 그의 믿음의 역사가 결국은 아름다운 결과를 그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왔다가 죽으면은 그 죽음이 어느 방향이든지 완성되게 됩니다.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선한 모습으로 완성되고, 악한 자의 모습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악한 모습으로 완성되지만은, 그러나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믿음의 선한 흔적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복된 영광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보아 찬란한 부귀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값진 삶이 바로 하나님께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오라 부르실 때에 나를 기쁜 모습으로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 이것이 우리 영광의 교우들이 누려야 될 영적인 미래상이요 가치관이요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오늘 다윗은 인생의 이런 이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을 보이며 살다가 마지막 유언의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 보니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해요.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의 뜻은 믿음의 용기 있고 믿음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인지를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삶에 절제할 줄도 알고 책임감 가질 줄 아는 이 사람이 되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치 있는 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강도. 그래서 아들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 여러분, 우리 영광의 모든 교들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존귀한 자들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흐르게 나오시기를 원하며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이요, 그 역사를 본다는 것은 신앙의 대장부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돌아가서 그렇게 살려는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어요. 돌아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그가 받은 인생의 축복은 존귀함의 은혜를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영광의 모든 가정들이 이런 존귀함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할까요? 존귀함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다윗이라고 늘 형통만 했을까요? 늘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늘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위기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인생을 달려갔던 인물입니다. 결국 그가 받은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본문 2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현세의 복과 미래의 복을 온전하게 몽땅 받은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의 교들도 성도를 중심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존귀함으로 영의 세계든 육의 세계든 존귀함의 은혜를 입고 사시되 본문 28절의 말씀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존귀하게 살다간 다윗의 그 모습을 저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들으면서 그는 성도를 중심 삼고 모든 메사이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그는 삶을 값지게 아름다운 영향을 주며 그가 하나님의 주신 귀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그를 존귀하게 세우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시사
날마다 성전을 중심 삼아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하며 믿음의 덕을 끼치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아무개 성도들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눈에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귓가에는 주님의 말씀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그런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봉헌합니다. 신일조와 감사 예물과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과 하나님 예물과 선교 예물 아버지 예물을